우리 기독교는 파라독스의 종교입니다. 패러독스, 모순이 있습니다. 이율 배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둘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 기뻐한다.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갖고 있는 패러독스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들 괴로우면 기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달관하셨네. 괴로울 때는 괴롭습니다. 기쁠 때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괴로움에 빠지기를 원치 않아요. 나에게 좋은 일만 항상 생기게 해주십시오. 고통스러운 일은 마시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기쁜 일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괴로움은 근처도 못 오게 해주십시오. 고통은 내 가까이 못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특별히 요즘은 우리 세상은 사실 쾌락주의입니다. 다 즐거움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나온 이유가 그 즐거움을 기뻐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온 세계가 그냥 야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없애고 괴로움 순간들을 적게 하고 그냥 기쁨만을 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괴로움을 없애고 기쁨만을 갖는 방법들은 세상에서 있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해보세요. 그러면 기쁩니다. 벌써 이 게임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 생각만 해도 기뻐요. 엔돌핀이 막 머리에서 돌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도박 생각만 해도 그냥 기쁩니다. 돈을 잃으면 그런 게 괴로움이 있긴 있어도 그 도박할 때는 정말 몰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쾌락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괴로움을 받겠다. 그러나 또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내가 괴롭은 것이지 하지만 기쁨이 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평생 동안 살면서 그가 그 자신의 삶에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항상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괴로울 때 그냥 항상 그냥 괴로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갖는 그 최종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괴로움과 기쁨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제 그가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 이 골로새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고, 사실은 성경에 계속 말했는데 지금 골로새에서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얼굴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괴로움을 가졌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갖는 괴로움도 있었고, 다른 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갖게 됐던 괴로움도 있었고, 그의 삶이 한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도 참 기쁨의 사람입니다.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았고 그 기쁨 안에서 중거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믿는 종교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참 죽음의 그 처절한 고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으면서 살면서 겪는 그 경험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께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좀 말이 처음 우리가 들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다 마치셨는데,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 살면서, 아니면 십자가의 상에서 그 우리를 위해 죽으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나? 자,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 남은 고난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행하셨습니다. 요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 더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무슨 우리의 고난을 더 첨가해야 하고 괴로움을 더 첨가하고 이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건 단순히 거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이제 많은 그 고통의 얘기가 고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전체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를 겪으면서 겪어야 할 그런 고통들이 나오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겪어야 할 고통들을 얘기해서 고난들, 환난들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참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3년 반이라는 걸 우리가 꼭 이렇게 어떤 실제 숫자적으로 3년 반을 꼭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분명히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 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중에 어떤 세계를 말세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말세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부터 해서 부활부터 지금 쭉 이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 이루실 그때까지 전체 기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올 그 때를 종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종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종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남은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이제 많은 고통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못 견딘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 정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그 고난을 그냥 모든 그 있는 고난 그 고통을 다 있는 대로 다 퍼부으면은 누구도 견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감했다. 그 감한 양이 있는 겁니다. 그 양, 그 감했을 때에 그 리밋이 되는 한계된 그 양이 있습니다. 그 양, 그 고난을 채우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살면서 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만을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해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말했듯이 우리가 분명히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기뻐한다. 우리는 분명히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일만 많이 있어서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뭐 게임을 많이 해 도박을 많이 해서 아니면 무슨 마약을 먹어서 그냥 좋은 그런 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삶을 사는 이것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는 악이 다스리고 있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계가 그렇게 어떤 그 악의 세력이 있고 사탄의 그런 그 영향권에 있고 다스림을 받고 살지만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참 힘든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잠시 우리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하지만 그냥 연수가 고통과 슬픔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알기 살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채워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나에게 고통이 많이 왔다, 고난이 많이 왔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내가 채워야 할, 우리가 채워야 할 그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고난에 내가 많은 기여를 했구나.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누가 많이 고난을 당하면은 누가 좀 적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채워야 할, 이 세상이 채워야 할, 그리고 내가 채워야 할 고난의 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고통이 온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 그러냐? 그 마지막 때에 고난이, 괴로움들이 착착 지금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에 간 우리 이제 사람들 보면요, 딱 채울 양만큼만 채우면 됩니다. 뭐 무한정 군대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무한정 그냥 뭐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은 이제 몇 개월 다 정해져 있죠. 옛날에 3년에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뭐 2년 더 줄어가지고 지금 뭐 20개월 뭐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정해진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더 많이 채우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채우고 그러면서 그걸 채워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겪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다른 면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채워야 할 그 고난을 내가 이렇게 채워가고 있구나. 이제 내가 고난을 그렇게 채워가고 있다. 나는 이제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얻는 괴로움을,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로 고난과 괴로움일 거라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간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런 우리가 채워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들을 어떤 걸 세우려고 했냐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어요. 먼저 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이, 예수인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풍성한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겪는 아픔입니다.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갖는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또 29절 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것은 그냥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에 가서 한번 대집회를 하고 안 믿는 사람 나오시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여러분들, 우리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참아야 되고 고통을 이겨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물 주면 잘하고 햇빛 있으면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아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내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고 내 마음에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게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얻을 게 있다고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죠? 할 게 무슨 도움을 거기서 받는다고 무슨 이익이 있다고 사람 앞에 가서 그래야 됩니까? 더군다나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고 가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조금 하다가 그냥 어쩌저쩌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뭘 하고 가서 무슨 유익을 얻겠다고 가서 그러냔 말이에요. 좀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도 그냥 또 푹 내려앉고 또 돌아가고 막 이런 비일비재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기껏 쌓아놨는데 저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받는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좋게 대해야 되고 그냥 속 안에 있는 모든 심장 대놓아야 되고 허파 대놓아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좋게 대해줘야 되고 그 사람은 진짜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일꾼들도 감정 노동자들이에요. 그냥 말할 수 없이 감정을 다 사겨가면서 무조건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부모들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 키울 때에 감정 노동자들 아닙니까? 정말 자녀들이 자녀니까 내가 낳아서 키우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 내버리고 싶은 게 다 그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키우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고 하니까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되면은 잘 되는 것 같죠? 그가 지금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알고 자라가고 있느냐. 자, 또 보세요.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괴로움은 단순히 그냥 몸이 아파서 괴로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서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우리를 그냥 지어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벗어나고 싶을 때 어떤 때는 에휴 이거 보고 다 그냥 버려버리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 기뻐합니까? 괴로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종필 목사에게 주신 괴로움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괴로움의 양이 있습니다. 그걸 채워야 돼요. 그 가운데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알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면은 정말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괴로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고난을 채워야 하는 그 괴로움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나면은 괴로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채워야 될 일입니다. 나아갈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장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하면서 괴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이제 내 괴로움 채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체 교회가 채워야 할 괴로움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채워야 할 괴로움을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